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뭐 정신없이 아마 지나갈 것 같네요.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기도회도 계속되고,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 듣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아마 또 바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바쁜 와중에서,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잘 챙겨 나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레위기 22장, 23장 두 장 말씀을 좀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제 읽었던 21장에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나왔다면, 오늘 읽을 이제 22장에서는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에 사용된 물건을 말해요. 제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을 말하는데, 2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음식 성물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서 성물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고, 또 제사장은 이 성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지고 자신의 의식주를 채우고 또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성물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드리고 나면 다시는 손댈 수 없는 것,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다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댈 수 있는 성물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성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5대 제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서 다른 제물은 먹을 수 없지만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는 그 음식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만 손댈 수 있지만 화목제는 예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22장에서는 조금 특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제물로 바칠 동물이라 하더라도 어미와 새끼는 최소 7일 동안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라.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죽이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동물들 역시도 잘 자라가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가 바쳐져 죽을 동물에게도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2장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지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며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청벌을 받게 할 것이며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22장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여기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5장, 그러니까 맨 처음과 레위기의 맨 끝은 리추얼이라 해서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가운데의 프리스트후드는 제사장이거든요. 레위기의 중간 부분 는 또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정결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구조, 마치 이렇게 그 거울을 갖다 댔을 때 뭐라 그러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반 이렇게 딱 찍으면 다시 이렇게 딱 펼치면 이렇게 양쪽에 찍혀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레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레위기 끝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우리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봤던 그 제사의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에서는 여러분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장은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특별한 날을 의미하거든요. 23장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안식일입니다.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더 중요하고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안식일,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이죠. 그래서 그날은 모든 노동을 쉬고 휴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절기들 암만 잘 지켜도 주일 제대로 못 지키면,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키면 그것은 제대로 잘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주일을 설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1월 14일.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이 당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 아니라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을 말합니다. 1월 14일. 6월절입니다. 6월절 들어봤다, 그죠? 6월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1월 15일 초실절. 약간 생소하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50일 이후에 칠칠절 들어나 보셨나요? 칠칠절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뭐 하나 빠졌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해요. 6월절 다음날은 초실절이 아니라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다음날은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 7월 1일은 나팔절. 예, 그 우리가 악기 그 나팔 맞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 할 때 속죄일 이야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1월달, 그죠? 이거는 7월달.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혹 가능하다 외울 수 있으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게 될 거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를 못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죠. 먼저 6월절입니다. 우리 6월절 기억나시죠?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 그 땅에 나는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시는 그 재앙. 하지만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 뛰어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른 그 문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날로 지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었었거든요. 여기 무교병이라는 말은 이제 빵을 부풀게, 빵 반죽한 다음에 빵을 부풀도록 하는 누룩, 영어로는 이스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뺀 빵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룩, 이스트를 집어넣은 빵은 유교병, 그리고 누룩과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빵, 이렇게 덜 부풀겠죠, 당연히. 부풀지 않은 빵, 이런 것들을 무교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으면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이 10번째 재앙, 그리고 출애굽을 하느라 급박했던 그 상황들을 또 기억하고 또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킵니다. 무교절.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실절은 추수한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추수하고 또 이렇게 얻은 이 곡식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지킵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뒤에, 초실절로부터 50일 뒤에 77절이 있습니다. 77이라는 것은 여러분 7일씩 7번. 네, 그러니까 7주를 말하죠, 그죠? 7주를 보낸 다음 그 다음 날 지키는 날이에요. 77절은 77, 49잖아요, 그죠? 그래서 7주를 뛰어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언제죠? 50일 뒤죠. 50일 뒤에 지키는 게 77절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여러분 오순절, 50이라 해서 그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갓 추수한 보리와 밀을 흔들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킵니다.
자, 이게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상반기에 드리는 것이고요. 자, 하반기는 7월 1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달력은 1월 1일이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월 1일이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새해 첫날이죠. 그죠? 이날에 뭘 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날로 지킵니다. 자, 그 다음 속죄일 우리 지난번 했습니다. 그죠? 속죄제를 지내는 날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요. 또 금식하고 1년 동안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속죄제에는 여러분 염소 몇 마리 필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2마리죠. 그죠? 2마리의 흠없는 수염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염소, 다른 하나는 무슨 염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땡땡땡 염소. 아사셀 염소. 그죠? 아사셀 염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염소는 광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염소. 그래서 총 2마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날이 속죄일입니다. 자, 마지막 초막절은요. 초막,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동식, 텐트, 이렇게 장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거기서 살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무르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지킵니다. 자, 이렇게 7월 달에는 이렇게 3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총 몇 가지죠? 그러면 7가지죠. 그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설명 마저 할게요. 자, 이 중에서 7대 중에서 3개를, 그 중에서 더 중요한 3개를 추려볼까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또 있어요. 3대 절기는 뭘까요? 맞춰볼래요? 제일 중요한 거 뭘까? 아니면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게 뭘까? 자, 첫 번째 6월절, 그죠?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개를 합쳐서 3대 절기라 그럽니다. 이런 거 문제 내기 너무 좋다, 그죠? 다음 중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아닌 것은 이런 내용들. 그래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3가지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3대 절기냐 부르냐면 이 세 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막에 다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로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 뭐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고난주간, 그죠? 또 부활절, 또 뭐 있어요? 추수감사절, 또 12월 25일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날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절기들, 그 절기들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절기,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절기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팁인데요. 인터넷에다가 3대 절기, 7대 절기 이렇게 검색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이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저도 이제 이 교육 자료들 만드느라고 네이버에다가 3대 절기, 5대 절기, 레위기의 절기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쳐봤더니 이미지들이 굉장히 예쁘고 설명 잘 된 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교회 혹은 신천지 이런 곳에서 이단들이 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따로 검색하지 마시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불꽃교회에서 또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3장 말씀 제가 설명 다 드렸거든요. 눈으로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제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티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7가지의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는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각각의 의미들이 다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3장이라 24장까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시간은 좀 많이 지났네요. 이 7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7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또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우리 중고동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죠. 그래서 내일 8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수요기도회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 바로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24장, 25장, 26장, 27장은 각각 한 장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잘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7가지 절기하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9시에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회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